제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의 글에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몇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헌금을 누구에게 나누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에 보면 바울이 선교의 일을 하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물질로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한 것이었겠죠. 물론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물질로 돕는 일들을 꾸준하게 했던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씩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죠.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렇게 물질로 돕는 것을 함께 일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자기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오롯이 헌신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복음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하나를 담당을 해서 그 교회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헌금하고 물질을 나누는 것,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나누느냐? 궁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들,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큰 재난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가난해졌는데 그것을 두고 바울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영적으로 빚을 졌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물질로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 특별히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으로 통칭이 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기꺼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불평등을 치료하시는데 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것들을 나누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죠. 그리고 바울이 제시하는 헌금에 관한 중요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특히 8장과 9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준비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헌금을 하는데 갑자기 거지 동냥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과 3절과 아마 5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씀들에 보면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써보신 적이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돈을 즉흥적으로 썼을 때 보통 마음에 만족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준비해서 계획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돈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물론은 때로 즉흥적으로 줘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갑자기 누군가에게 필요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갑을 여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때조차도 이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드리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면서 억지로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니함만 못합니다. 이 원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서 피와 땀으로 생긴 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어디로부터 왔나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열매를 먹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에 대해서 모세가 염려하죠. 그러면서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이 씨앗뿐만이 아니라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물질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최근에 신방을 한 군데 하고 왔습니다. 갑자기 아프셨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살 수 있었던 분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물질의 주관자도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로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이 물질을 즐겁게 준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인데 일부러 헌금 내용을 다 다루기 위해서 9장 전체를 좀 살폈습니다. 오늘 특히 오늘 본문 9장 10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물질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만 감사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혜택을 입게 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는 분명 눈에 보이는 물질을 받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은 분명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일하시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돈에 10,000원 하나가 없을 때 갑자기 10,000원짜리가 생기는 순간들이 있죠. 은행에 잔고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끊임없이 먹이는 것들이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이렇게 보이시는 물질로 일하시는데 이 보이시는 물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해 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친히 경험해 보셨을 뿐만 아니라 나누시면서 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분명 눈에 보이는 적은 물질을 나누었을 뿐인데 받는 쪽에서는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이 적은 물질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감사를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이 물질이죠. 창고를 1개를 짓고 2개를 지어도 모자라는 것이 물질인데 물질이 적어도 마치 창고가 1개가 있고 2개가 있는 것보다 더 부자인 것처럼 사용하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땅 위에 가득하네. 그 다음 가사가 있죠. 무언지 기억하십니까? 오입니다. 이 가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 가사를 감탄문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즐겁게 기꺼이 나누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온 세상을 놀라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선하신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광스러운 존재들인데 눈에 보이는 이 얼마 안 되는 돈에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이 돈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비참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돈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풍성하게 되고 내 입에 풀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꺼이 쓰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꾸 사단에 휘둘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적은 물질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환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환우들이 있고 응급한 환우들이 특별히 더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손을 얹어 주시고 다시 한번 피가, 근육이
모든 장기가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장기간 치료받으면서 몸이 다운됐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많이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해와 달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손에 있는 물질로 우리에게 있는 즐거움들을 누리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순간 죽어가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작은 물질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며 비참해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의 지체된 하나님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움켜 잡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 배를 채우려고만 하는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가진 돈만 바라본다면, 내 손만 바라본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손과 지혜를 어떻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흘려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가족들과 하나님 나의 배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까지 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이상하다 동전한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신비로운 힘을 이렇게 사용받는 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친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물질보다도 못한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기꺼이 나누는 가운데 풍성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하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움켜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세상 끊임없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대출이라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그 이자를 갚는데 인생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잘못된 소비출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쓰임새를 과감하게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한 잔 한 잔 맞이 그 빚에 눌려서 그 인생이 너무나도 무겁게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덜 하나님 아버지 살더라도 조금 덜 누리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주의 일들을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물질들을 흘려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다른 사람들의 눈길들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후자이시라는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나를 위해 가며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팠던 것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 자기의 소원을